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심야 기도회로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오며 오늘 또 우리에게 간직해 두신 귀한 새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부분? 뭘 이쁘게 보셔가지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누가 나를 생각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안부를 묻고 하면은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그때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는 거죠. 75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 속에서 완전히 귀신 섬겼거든요. 심지어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 정도로 그런 가문 속에 있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뭐 이유가 없고 핑계 댈 수가 없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뭐 때문이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게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을 여지없이 딱 믿었죠.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저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전도 선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사실 3절까지 보면은 너는 복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이 있습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벌써 그 땅에는요 동성애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행해지던 그러한 그 시절입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은 예전에부터 벌써 동성애, 음란 문화, 그리고 술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멸망을 하는데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혼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기도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줄 수 없습니까?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그런데 10명도 없죠. 그래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거기서 내보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도시, 많은 사람의 꿈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죠. 예? 잘 나가는 그러한 도시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자꾸만 수도권으로, 서울로 막 몰려들려고 그러잖아요. 응? 꿈의 도시, 타락의 도시,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도시. 그러니까 그 안에 롯의 가족이 사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육신적인 것이 다 있어. 거기 안에 가면 먹고 마시고 놀고 어떻게 보면은 저 로마 시대 때의 폼페이 도시처럼 폼페이라는 그 도시가 역사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도시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기로 작정하죠. 예. 바로 그 땅이 장망성,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쭉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러한 도시 가운데 살았던 이 롯의 가족, 그리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돼.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특혜를 일단 입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사람들은 특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가지고 롯의 가정,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끌어냅니다. 안 나가고 지체하니까 끌어잡아 당기면서 끌어내요.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면은 롯이 사위한테 말합니다. 두 딸 사위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자. 나가라고 한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롯의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거기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전도 현장에서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농담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특혜를 입었는데 이렇게 돼요.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미련둘 게 많아요. 목걸이, 반지, 좋은 거, 육신적인 거, 거기 정이 들어버렸어. 빨리 나와가지고 소할 땅으로 피신하고 도망가라.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말씀 줬거든요. 이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런데 막 도망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가 놓고 온 것들이 생각났나 봐. 뭔가 모르게 정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어.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 어디는 26절에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돔 기둥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특혜를 입어버렸는데 그 특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만한 요소가 있을까? 생각해 봤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있나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그러면서 좀 묵상하고 정리했죠.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리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지 않는가. 나는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냐. 부족하지만 그래서 한시 가문에서 저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부족하지만은 저를 생각하사 가문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게 주님의 언약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문들을 다 복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한국 땅에 저 북한 땅은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데 왜 38선을 그어놓고 이 땅은 그래도 이렇게 잘 삽니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복음 전해.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를 하고 피를 흘린 이 땅. 그리고 한국 땅에 많은 주의 종들과 전도자와 선교사, 또 세계의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한국 땅.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딱 가지고요, 더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돼.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특혜를 주면서 살려내는 그러한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면은 끝나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그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벌을 자꾸만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이 저주를 내가 보류하겠다고 그래. 보류.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기도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왜냐? 나 혼자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후손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가서 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소원대로 살면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저 미국, 요즘 트럼프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기도가 나거든요. 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대단해요. 그 양반이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그의 선조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후손들이 저렇게 특혜를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트럼프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는 교회, 성도, 가정 되면 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영향이 내 주변에까지 그대로 미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언약 기도를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전교인 사명자 수련회 8월 15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사 면접고시가 8월 10일 이번 주일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4분이 면접을 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참 목사가 세워진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죠. 참 큰 축복이죠. 우리 교회에서 또 면접을 한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 우리 개혁이잖아요. 합동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가 좀 커집니다. 8월 18일 합동총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경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술도 잘 마치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정은아를 위해서도 그리고 장현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은정 성도님과 그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하고